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 떠나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후 208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이 20명의 왕 중에 7명이 쿠데타로 죽었고 또 북이스라엘 9대 왕 아하시스는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다 같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또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드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8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 포로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심판의 도구 아수르는 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다른 자신들의 그 식민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식민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또 북이스라엘로 이민시켰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 아수르의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혼혈 정책입니다. 그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여서 반란의 의지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족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
그리고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땅, 이 사마리아의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멸되고 무시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의 과거의 역사적 전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때 당시 죄악이 가득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우상과 또 자신들의 종교와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죄악의 권위가 더 높아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흥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이 죄를 쭉 나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이 행한 그 죄들을 계속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범죄이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반대로 행한다면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 흥하는 삶,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북이스라엘의 심판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의 자녀를 이렇게 심판자의 손에 넘기시고 이렇게 심판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다.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또 아들을 훈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는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순종의 삶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공급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와 이 세상적 가치가 살다 보면 충돌할 때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신앙의 가치를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신앙 순종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렵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계속 보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목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얼굴의 뒷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얼굴을 반대로 돌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뜻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다. 그들의 고집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듣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망의 원인은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두 번째 패망의 이유는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허무한 것에 해당하는 언어의 뜻을 보니까 바람, 먼지,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가치하고 먼지와 같이 흩어지는, 사라지는 것,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그 구원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람, 먼지 같은 것, 무가치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쾌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들,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없어지지 않은 것, 영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원인은 스스로 팔렸다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두 송아지를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신을 섬기고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스스로 팔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 자유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다시 노예로, 종으로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술은 무슨 표적을 보고 점을 치거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흥망성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우리의 생과 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술을 의지하면서 살고 또 사술, 여러 가지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거짓 위로를 주는 것, 그런 사술에 빠져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빠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팔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즘에 무엇에 팔려서 살고 있는가? 내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매일같이 말씀에 팔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이나 혹은 세상 일이나 혹은 근심 걱정에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원인은 사람들이 만드는 관습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습을 행하였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관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관습은 무엇입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밟아야지만, 누구를 이겨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삶,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만든 관습은 서로 경쟁한 치열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만든 관습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관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관습, 요즘은 어떤 관습이 있습니까? 젠더 파괴, 바이젠더, 젠더리스, 이런 이름으로 제3의 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관습과 그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관습을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과 여가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 사람이 만든 이 세상의 관습은 1인 가구 시대, 혼자 살아가는 편한 세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만든 세상의 관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4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듣지 아니하는 것,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허무한 것을 뒤따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팔린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허무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또 우상을 멀리하며 또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아닌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인도해 오셨지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허무한 것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스스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멀리하며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